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나이다. 야곱의 허물을 몽땅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야곱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나이다. 그래서 야곱의 집의 왕이 되셨고 이제 야곱의 집을 완성케 세우려고 심판의 책을 받으셨고 여호와의 책 안팎으로 기록한 이 많은 분량의 책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만나같이 받아 먹고 변화받아서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올라가 만날 수 있는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원수 마귀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이 붉은 용이 온 세계의 왕이 되어서 6,00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미혹시키고 멸망시키려고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마귀는 없어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택한 야곱만 남아서 아름다운 새 하늘 새 땅을 건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온산 정부 성도 나라를 기록한 말씀대로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원수 모압의 사상이 이 지구를 누비고 있나이다. 저 무신론의 이방사상 사탄사상 공산당을 때려부수고 하나님은 야곱의 참 하나님인 걸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재림에 주님이 부탁하신 계시록의 증인이 되어서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으로서 북방을 무찌르고 항충위를 물리치고 포로된 종들과 양떼를 살려주는 5개월의 큰 역사가 우리 앞에 가까이 왔나이다.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순종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했듯이 저희들도 순종해서 하늘 건세 땅의 건세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6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 땅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하고 아담의 가정에 싸움이 붙었는데 뱀이 거짓말을 얼마나 강교하게 거짓말을 참말같이 해가지고 아담의 가정을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용이 됐어요. 그리고 거짓말 잘하면 마귀 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마 사치면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예수님하고 한 단체가 되고 신부가 되는데 우리 몸속에 거짓말 체질이 선악과가 들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거짓말도 축복받는 거짓말이 있어요. 야곱도 거짓말했어요. 라헬도 거짓말했고 뭐 거짓말을 성경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갈라져요. 마귀가 시키는 거짓말이 있고 하나님이 선한 모략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짓말이냐? 예를 들어서 인민군이 따발총을 들고 사람을 쫓아가다가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감춰줬어요. 아는 사람이요. 그 예수꾼이라. 그 조금 있다가 인민군이 헐떡헐떡 쫓아와서 이 집에 사람 들어왔지? 왔다 갔는데 뒷문으로요. 저쪽 가면 만날게요. 거짓말해서
자기 집에 지하실을 감춰놨어. 그 거짓말이요. 그런데 세상에는 분명히 자기 집에 사람이 숨어 있는데 나갔다. 거짓말했어요. 거기 기생라합이죠.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거짓말 잘해가지고. 만약에 거짓말 안 한다고 너희 집에 사람 맞지? 예, 지하실에 감춰놨어요. 그 참말했어요. 근데 사람 죽이는 참말이야. 사람 죽이는 참말도 있고 사람 살리는 거짓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말 들었다, 뭐 봤다 커요. 뭐 묻거든. 안 봤다? 들었냐? 안 들었다. 그게 돼야 되지. 들었는데 하면요 사람 죽입니다. 알았어요? 왜? 지금 마귀 세상이요. 마귀가 막 침을 던지거든. 그러면 다 피해가야 돼. 그러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사람이 악담을 합니다. 막 비판합니다. 누가 뭐 흉을 봅니다. 그러면 들었거든. 분명히 들었어. 근데 제3자가 와서 너 누구한테 무슨 말 들었지? 아니 이렇게 되지. 들었다 하면요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11장 2절에 가지가 되려면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근데 모압의 사상은 뭐냐? 죽이는 사상이라. 그러니까 모압으로 송아지를 보내지 말고 재물을 어린 양을 보내지 말고 예수께로 보내라. 그 이제 18장 좀 봅시다. 18장 7절에 보면요. 저 북방의 강대 국가에서 앞으로 5개월 끝에 복음을 들으면요.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시온산으로 재물을 보내 재물을. 7절에요.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강대국이죠. 러시아입니다. 시초부터 들어옴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대적을 밟으니까 초강대국이요. 러시아입니다.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시온산은 여기 모압의 산, 모압하고 에서의 산의 대적입니다. 그게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찾아오고 예물 들고 그래서 이사야 49장 60장에 서방 사람들이 열방의 왕들이 예물 들고 동방으로 옵니다. 마치 스바 여왕이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왔듯이 동방 역사를 미리 보여줬어요. 그럼 16장 1절에 너희는 이 땅 7위자, 이 땅 7위자는 지금 공산주의 7위자, 사회주의, 지금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세계가 지금 좌파가 됐어요.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1948년도 WCC가 창설되고부터 오늘까지 정치, 종교를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땅 7위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영적으로 진리로 치리하고 마귀는 거짓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 참과 거짓이 결전을 내는 것이 아마겟돈에 끝나지만은 그때까지 아주 극렬한 전쟁이 일어나요. 사상전쟁.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입을 벌렸어요. 용이 누구를 삼키려고 헤로드분 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데 그 해산하는 아들을 철장 것의 아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렸어요. 그럼 용의 입으로 안 들어가고 하늘로 가려면은 두 가지 무기를 줬어요.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말은 쉬운데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 사상, 십자가 의입니다. 십자가 말은 쉬워요. 내가 죽어야 주님, 내가 속한 것이 주님께, 내가 살고는 주님과 연합이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은 이미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었다는 것은 내가 잘려가서 그쪽에 접붙었다. 나는 마귀 편에서 살았는데 나를 잘라서 예수께 접붙었다. 로마서 11장에 접목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어 그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피공로입니다. 그러면 증거의 말씀은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일이라도요,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약속을 했다.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킬 바에는 하지 마세요. 예? 약속을 못 지킬 바에는 아예 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거짓말 안 되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요,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이 타락이 됐기 때문에 겉으로는 좋게 보이려고 그냥 약속도 하고 뭐 거짓말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거짓말이요. 그러면 인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속 없는 사람이 돼. 실없는 사람. 그 거짓말쟁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 땅에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를 중심에서 살기 때문에 남을 중심한 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기회주의자예요. 그래 그때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거짓말을 살잖아요. 근데 끝에 가서 뒤를 돌아보니 거짓말이 전부 쌓여 있는 거라요. 그래서 주님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지나간 일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 회개하는 거죠. 근데 못 깨달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라요. 그래 우리는 과거를 자꾸 되돌아보면서 잘못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뉘우치는 것이 해자가 뉘우칠 해자야. 앞으로 미래는 몰라요. 아직 안 왔으니까. 미래는 뭐가 올지 모르니까. 뒤에 지나간 과거가 내가 잘못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럼 그렇게 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는 것이 회개 운동이다. 회개의 신앙이다. 이 땅 7위자는 만왕왕 예수님이고 예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모압은 반대요. 예수를 공격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자 민수기 22장에서 모압왕 발락이가 잡족이잖아요. 잡종이 잡놈들이요. 근데 그 잡놈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왔다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에서 난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관계가 한 집안 식구들이요. 조카, 노새, 딸에서 자식이 태어났다. 근데 정상적인 자식이 아니고 잡족이다. 딸이 아버지를 깨어서 잠들게 하고 술을 먹여서 동침을 했다. 그거는 좋은 시가 아니죠. 나쁜 시지요. 불의의 시지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자다. 근데 왜 아브라함의 집에 이런 사건이 터지느냐. 귀신이 역사에서. 귀신이.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구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애굽에 종살고 나오는 이 정말 회복, 축복, 귀국하는데 약속의 땅에 자기 땅에 돌아오는데 옆에서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도와줘야 될 집안 식구가 오히려 길을 가로막고 멸망받으라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원수가 먼 데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그렇게 미가 7장에 원수가 네 집안 식구다. 마누라 조심해. 마누라가 네 원수니까. 그래서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입의 문을 지켜라. 그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너무 믿을 수 없어. 아무 말 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큰 일은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말하면 마귀가 참수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무에게도 말 안 했어요. 이삭에게도 말 안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가자. 제물은 누구고 어떻게 하는 걸 말 안 했어요. 말하면요, 일이 안 돼요. 우리도 동방 역사도 비밀을 지켜야 돼요. 동방사 비밀을. 아무에게나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 7위자는 구원의 7위자, 인도자 예수님인데 어린 양들을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한목 제물이니까 예수님 뜻대로 맞춰야 돼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복종해요. 순종. 그것이 제물이요. 그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그 몸을 안 드리고도 십장을 부르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 너 언제 드렸나? 안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런데 거짓말해? 그래, 하나님은
성갈 조숙이 부르는 거지요. 그 부르면 그 가사들은 맞춰야 되지. 안 맞췄고 네가 안 드리고 드린다 하면 사기꾼 아니요. 예, 나 사기꾼입니다. 가라 집에 그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 몸 했다면 드려야 되지. 응? 그럼 여러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아직도 못 드렸어요? 뭐가 못마땅해 못 드려? 뭐 잘했다고? 뭘 잘했다고 못 드리냐고요? 죄만 짓는데 당장 드려야 되지. 그럼 1절만 불러요.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자, 일단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께 드렸다가 또 뺏어왔다가 또 드렸다가 그게 뭡니까?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그거 안 되잖아요. 한번 들었다면은 나는 주님의 소유물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바쳤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인이다.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피로 샀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주님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동방에서 살았고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가야 되지. 고집 부리고 막이 따라가면은 성령이 슬피 울어요. 탄식해요.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 못 받아요. 성령이 하작했는데도 막 적극 반대하면요. 그 사람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인자를 거역해도 회개가 되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면은 용서 못 받는다고 강하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데 성령은 완전성이 5가지잖아요.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인격도 장성시켜주고 또 영원히 같이 있게 해주고 성령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걱정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게 예물을 드리라. 치리자. 우리 치리자는 어린 양이요. 우리 치리자에게 구약의 제물은 어린 양, 짐승의 피. 근데 신약은 예수께 순종, 복종. 어디서부터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딸 시온산. 이제 시온산이 19장 19절에 중앙재단이 있는데 중앙재단의 기둥이 되어달라. 중앙재단을 섬겨라. 중앙재단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 말씀 순종. 2절에 모압의 여자들은 모압은 누구냐?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불러도 기도가 상달한데 모압의 기도는 무효인데 12절에 무효락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마귀를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마귀교회, 사탄교회. 그게 성경 방바닥이죠. 그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목적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복이나 받아볼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꼭 뭐 부자빵배인 줄 알고 금 나오라 뚱땅 하면 금이 나오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교회가 부패된 것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나는 위에서 왔고 땅에 안 속해서 땅에 거는 난 아무도 가진 게 없다. 산에 여우도 굴이 있지.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 새집이 있지. 나는 방 한 칸이 없다. 머리 들 곳이. 그 말씀이 제일 큰 설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너희들도 안 속했지. 그것이 신앙의 승리인데 이걸 깨부셔버리고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보자. 하나님 복 주세요. 멋있게 살게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야. 순교가 멋있는 복이야. 이 땅의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께 몸 맞아 죽어. 누가 같이요? 아벨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증거한 말씀이 마태오 23장 아벨의 피를 증거했어요. 아벨의 피를. 4천년 만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살다 갔어요. 그런데 제일 고귀하고 제일 잘 살고 제일 복받은 사람은 아벨이요. 왜요? 순교당했어. 그 형님이 가인이가 얼마나 아담의 장자로서 장자거든. 근데 아벨은 차자인데 그 두 사람이 살아. 물론 다른 아들도 많이 태어났겠지만 성경에 등장한 인물은 대표가 둘이요. 가인이냐 아벨이냐. 근데 가인이가 예배를 잘 못 드렸어. 하나님 앞에 가짜로 하나님 저 농사 지어서 시끄러기 좀 가져왔어요. 받으시고 복 주세요. 하나님 외면했어요. 이 자식아, 네가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든 네가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네가 목숨이 아까우면은 대신 피를 가져야 되지. 양을 가져야 되지. 양이 없는데요. 사와 쌀 팔아서 양 사와. 양 없어요. 너 동생 집에 양 많잖아. 아벨은 목축하니까 한 마리 얻어오든지 가서 돈 주고 사와. 이것이 동생한테 가서 참 말을 못했는지 동생아 나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복받아 양 한 마리 도구 하면 죽긴데 그 안에서 그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적어. 그래서 그냥 농사 짓는 걸 쌀을 가져왔어. 그 쌀은 피가 없잖아요. 제사는 피가 문제인데 제물이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엉터리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기분 나빠. 속이 상해. 시원치 않어. 교회 갔다 와도 답답해. 시원치 않어. 하늘문이 닫혔어. 왜? 제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서 받았어. 그렇게 아벨의 얼굴은 빛이 나고 웃음이 있고 가인은 막 눈이 돌아가고 막 안색이 변하고 막 신경질 나가지고 자식 내가 때려 죽이면은 하나님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 제사 받겠지. 막 피가 있더라도 간에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들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돌멩이를 뒤에 감춰가지고 가서 동생아 뒤통수 쳐서 깨서 죽였어. 아무도 못 봤지. 아마 안배장 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가인아, 예?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노? 모르지요. 저그 집 있겠지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느냐 뭐 경호원입니까? 내가 왜 나한테 물었습니까? 아니, 네 동생의 피소리가 내게 들려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아담 보고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노? 예, 내가 벗어가지고 나무 밑에 떨면서 숨어있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나? 처음에 안 그랬잖아. 너 처음에 뭐 입고 있었어? 왜 그 모양인데 뭐 입었다 벗었다 말하느냐? 뭘 벗었단 말이냐? 회개하란 말인데 회개 기회를 놓쳤어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그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줬잖아요. 그 셋의 아들들은 피태 아들들이요. 하나님 자녀들이 영적으로. 그런데 가인의 딸들이 너무 예뻤또. 버린 것들은 뭘 예쁜 거야. 그래 빛 좋은 게살구야. 그래 장미꽃이 예뻐. 그건 독이 있어요. 장미꽃에 독이 있어요. 예쁜 건 독이 있어요. 독뱀. 독뱀 있죠? 가지 독새. 독사는요, 예뻐요. 반점이 있고. 포범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그 옆에 가면 잡아먹어요. 그 소는 그냥 누런 소, 검은 소는요, 사람이 가도 안 떠받아. 그렇죠? 포범은 가면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 사람도 예쁜 사람은요, 독이 많은 사람이요. 안 예쁜 사람은 호박 같은 사람은요, 묻어난 사람이 독이 적어. 알았어요? 그 남자나 여자나 예쁜 걸 조심해야 돼요. 가면 찔려 죽어. 독이 있어요. 마귀가 예뻐요. 그래서 간사하고 간교하다. 그 마귀는 아주 위장을 잘해요. 그래서 공산당이 황충대가 여자의 뭘 들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오늘 거짓 평화가 세계를 다 속였는데 그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론 나루터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그렇게
새는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금자리가 없어서 떠다녀.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마귀 국가를 없애버려. 아마겟돈에서 악을 취할 때.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 정치나 종교가요. 그게 이방 종교, 불교, 하나님 없는 종교예요. 그렇게 석가모니가 하나님이요? 부처가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잖아요. 3절에 너는 모락을 베풀며, 이 모락이 뭐냐? 11장에 7명 모락의 신이 있죠. 그리고 이사 47장에 바벨론은 하나님 모락을 몰라요. 모락을 몰라서 그러니까 오늘 세일을 모르면요 모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락을 베풀어야 돼요. 공의로 판결하며, 공의로 판결은 11장 2절에 눈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전부 잘못된 게 많아요. 잘못 들려진다, 잘못 보인다, 꾸민 것이 많아요. 포장을 잘못했다 이게 가짜로. 그래서 정오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쫓겨난 사람은 우리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쫓겨납니다. 사무엘상 22장의 1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망명 갑니다. 도망갑니다. 그 이스라엘 좁은 땅에서 몸을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아둘람 굴로 피난할 때 사울왕이 막 3,000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럼 못 잡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이에요. 앞에서도 못 잡아요. 굴에 들었는데도 못 봤어요. 그 다윗은 보고 옷자루가 잘라가지고 왕이 왜 나는 벼룩이 같고 죽은 개 같은데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니까 사울왕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런지. 네가 내 사위잖아. 근데 네가 우리나라 살린 골리앗을 죽인 충신이잖아. 근데 나가 왜 그런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내 속에 뭐가 오긴 왔는 것 같아 귀신이. 그래서 너를 죽일 마음밖에 없어. 나 정치도 다 집어치워서 너 죽일 것만 나는 생각하는 거야. 나 밤낮에 너 죽이려고 내가 태어나는 것 같아. 그런 병 못 건치겠죠. 남 죽일 마음, 남 미워하는 마음, 남 저주하는 마음. 그게 귀신이요. 그 사울왕에 귀신 들렸어. 그 성신 들린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따라다니는데 못 잡았어요. 결국은 지가 자살했죠. 남을 해치면요 자살합니다. 예?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남을 살려보려고 애쓰고 기도하면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앞에 모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원통함 받은 사람, 원통한 사람들, 빚쟁이들, 가난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이 400명이 모였어. 그 조금 더 가게 600명이 모였어.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요. 다윗 왕국의 정객들은 노숙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정객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천인하게 이룰 때도 왕권이 누구냐? 노숙자가 돼야 돼. 이 땅에 다 내 거 아니다고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 여기 쫓겨난 자를 숨겨주라.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이 모압의 여자들아 너 알고 살아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바벨교회가 복이 아니고 여기 도망치는 다윗의 왕국이 있다. 다윗의 계통이 있다 말이죠. 이게 스룹바벨 계통이요. 그래서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살 길 알려주세요. 야, 오늘 멸공진리 공산당만 한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나갈 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받아주라. 따라오라. 그 사람들과 같이 가라. 이 모압의 여자들아. 건세도 없고 지리도 없고 예수도 없는 교회, 계시록 없는 교회, 오늘 사상적으로 모압입니다. 예언을 모르는 교회, 오늘 모압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토색이 뭐예요? 남의 거 등쳐먹는 거, 거짓말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세무서장이 뽕나무로 올라가는데 어디 땀으로 간 거 아닙니다. 예수 한번 만나보려고.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기에 그분이 복의 근원인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나 키가 작아서 생각다 못하여 삭개오는 엉금엉금 기어서 뽕나무에로 많이 불렀죠.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죠. 왜 갔어요? 예수 얼굴 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참 속을 잘 알아. 겉도 알지만은 중심을 잘 알아. 삭개오 가서 뽕나무 잎을 딱 이렇게 제키고 예수님을 막 물이 옹이 돼서 지나가는데 예수님은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발을 멈추고 삭개오야! 언제 알았는지. 삭개오는 처음인데 초면인데 예수님은 구명 같아.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밤에 너 그 집에 신방해야 되겠다. 그걸 볼 때 내가 아무렇게 살았다 해서 주님이 신방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준비가 되고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꼭 만나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일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했어요. 그게 삭개오가 설교를 듣고는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가 남에게 도색한 거 4배나 갚아주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딱 팔아서 구제하고요. 내가 주님 따라가려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왔다. 삭개오 집에 구원이 왔다. 또 구원 받았어요. 그 삭개오 마음이 세상 출세했어요. 그죠? 세무서장 출세했지요. 돈도 많아요. 돈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벌어놨어요. 부자요. 근데 마음이 텅 비어서 겉으로는 부자인데 마음이 거지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 라오디가 교회 부자인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 교회는 가난해요. 궁핍해요. 그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사람도 둘로 갈라져요. 부자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게 오늘 칼막스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가난백인 노동자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예수도 필요 없대. 그 멸망의 자식이요. 그래서 오늘 공산주의 혁명이 가난뱅이가 부자를 잡아먹는 게 사회주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노동당이란 말이에요. 노동당. 민주노동당. 철원 가면은 노동당 간부 집이 있어요. 김정일, 김일성이 있을 때 철원에 가면 그 나도 가봤는데 건물이 3층인가 그런데 다 불타가지고 뼈대만 남았더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노동당 간부, 노동당 건물 이렇게 북한의 노동당 건물. 그 노동이라는 자체가요. 그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동자 위에 일만 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되는데 노동자 주제에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 따라가면 안 되지요. 무식한 것이. 개가 말이요. 주인집에서 밤이나 렁기나 얻어먹고 살아야 되지. 이게 뭐 멍멍 뛰으면 주인을 막 까물럭하면 그 복집에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개 주제에 대문이나 지키고 주님대로 얻어먹고 도덕이나 지켜야 되지. 뭐 개가 떠들고 뭐 주인을 비판하고 너 주인 너 이 부자 주인 잡아먹는다 하면요. 어떤 부자가 그 개를 가만두겠냐고. 당장 목안 홀게 죽여버리지. 하나님 이 땅 주인인데 노동자 주제에 말이지.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내가 맛을 보이게.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이 악한 개 같은 놈들 다 몽부에 죽이는 거예요. 어제 말복이요? 내일이요? 그 세상 사람은 복날 개고기 먹어요. 왜? 개하고 없어서 무슨 저들가 개 잡아먹는 복날이. 자, 그러면은 모압의 사상은 모세를 대적하는 사상이요. 모압의 왕이 발락이죠. 발락이가 발람 선지를 초청했어요. 어다치 말씀드렸잖아. 근데 발람이가 갔는데 모세 저주해서 못했어요. 저주는 고사하고 축복을 했지. 축복했잖아요. 앞으로 야곱의 집에서 별이 하나 뜨면은 이 모압의 사상을 이쪽 저쪽까지 싹 없애버린다고. 민수기 24장에서. 그리고 23장에서는
발락이요, 잘 들으시라.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는 아무 허물도 안 보고 야곱의 패역도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었고, 야곱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택했기 때문에. 그런 말 했어요. 왜? 하나님은 신이야, 사람이 아니야. 그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셔. 그런데 야곱이 함부로 건드리면 죽을 것이니까 야곱이 누군지 알고 살아. 야곱의 이 땅 주인이요. 그 알려줬다고요. 그럼 오늘 발람은 누구냐? 모압은 누구냐? 모압은 공산주의고, 발람은 누구냐? 따브르시지 케yen시시라, 그리선지라. 그리선지가 발락이가 오락하게 갔지. 뭐 돈 많이 준다고? 돈 주다고 가? 돈이 최고야? 돈 줘도 안 가야 되지. 응?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왕 발락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선지겠느냐, 참 목사겠느냐, 그 말이에요. 공산당이 아무리 손을 벌리고 평양에서 강영섭이가 나는 조선 그리스도교회 목사라 한다 해서, 네 목사, 너 신학, 너 목사 안수 어디 누구한테 받았냐? 내가 목수는 김일성한테 받았지. 김일성이가 신학교 교수냐, 교장이냐, 김일성이가 목사냐? 목사는 목사 새끼 놓는 것이지 어떻게 도둑놈 새끼가 도둑놈 새끼 놓는 것이지. 김일성이가 도둑놈이요, 목사요? 도둑놈 고수지. 그럼 도둑놈 고수가 새끼 놓으면 도둑놈 새끼지. 그러면 아버지가 도둑놈이면 아들이 뭐요? 도둑놈 아들이지. 허수아비가 누군지 알아요? 허수아비 아빠가 누구요? 허수지. 그렇듯이 마귀가 새끼 놓으면 마귀지. 뱀새끼가 뱀새끼지. 그 무신론은 새끼 놓으면 무신론이지. 그 공상나면 공상나 새끼 놓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목사님들이 따라가는 것은 바로 발람이란 말이에요. 발람이가 뭐 선물 받으려고 갔어요? 공짜로 갔어요? 선물 받으려고. 그 공산당에 지금 낙가망치두고 추격하니까 겁이 나서 뭐 줄까 쌀 줄까 돈 줄까 병원지 줄까, 그래서 겁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눈에 안 보이는 발람의 사상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 세 번째 교회가 뭐냐면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가 출발할 때는 안디바의 순교자 피로선 교회요. 근데 그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막 보니까요, 발람의 교훈이 있더라고. 니고라당의 교훈이 있더라고요. 아이, 큰일 났네. 마귀가 들어왔네. 그 편지 보냈어. 야, 너희들이 니고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데 그거 싹 집어던져. 빨리 잘라버려. 안 잘라버리면 심판한다. 피로상 교회인데. 오늘 예수 피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요, 육체는요, 다 맞아 죽게 생겼어. 왜? 마귀 미혹받으면. 아담 해아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 근데 선악과 먹고는 아버지 못 불러. 난 너 아버지 아니야, 이제는. 예? 그렇게 영을 보고, 영을 아버지 성경, 세상을 보고, 그 쫓겨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와서, 아버지, 제가 만든 아담의 죄를 걸머지고 죽을 테니까 아담 좀 살려주세요. 그래, 중보자야. 예수가 중보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약의 담이 높이 쌓여가지고 안 보여. 담 밑에 가서 저쪽에 담 넣으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 저쪽에서 뭐 하는지 몰라. 이쪽에서. 그럼 보려면 담을 무너뜨려야 돼. 담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의 3%가 껴 있어. 제약의 담이 막혔어. 예수님 몸으로 칵 박아서 그 몸이 깨져 죽고 담이 무너졌어.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이 화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여, 우리들은 주의 인도 따르렵니다.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새시대 무궁시로 가는데 예수님이 이 사회를 주면서, 야, 이 모압의 여자들아, 이 모압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너 죽는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모압같이 가면 안 되죠. 모압의 사상을 버려야 되지. 그게 모세를 대적하면 안 되지요. 모세를 따라가고 박수 쳐줘야 되지. 오늘 이 시대는 스룹바벨 총독 시대인데 스룹바벨 총회가 내일 모레요. 8월 15일. 스룹바벨 총회에 와야 새 시대 가는데 스룹바벨 총회가 없다면요, 새 시대가 없는 거예요. 모세 총회가 가나안에 갔어요. 근데 두 사람 갔어. 다 죽고. 다 죽고 두 사람 갔다니까 참 너무 시험이 커. 60만 대중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아서 법궤를 따라갔다니까요. 법궤는 제사장이 면인 것이지
따라갔어요. 오늘 머릿돌, 다림줄, 중앙재단은 14만 4천만 따라갈 재단이지, 너나 나나 박사라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꿀같이 먹고, 오래 묵은 포도주 먹고, 사망을 영원히 없애는 것이죠. 그 인간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의 힘도 능도 필요 없고, 7영으로 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지 예정으로 되어요. 그래서 교훈을 받아 먹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우리가 깨끗이 안팎에 다시 지원받아가지고, 신창조가 돼가지고, 새 시대 가는 겁니다. 그 모압은 멸절해요. 4절에요. 자,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 멸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육자백이 남을 죽이려는 악한 마음, 사탄의 마음 가진 사람은 3대하가 지나갈 때에 다 쓰러집니다. 그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세상에. 그래서 화가 올 때에 남는 길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만 남는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남겨준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그러면 다윗 왕국 외에 다른 왕국이 없어요. 그 마귀 왕국이요. 다윗 왕국만 하나님이 세워요. 다윗 왕국이 예수님 왕국이에요. 그래서 9장 7절에 그랬죠. 6절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면은 그분이 예수님인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금 이후 영원토록 나라를 굳게 세운다. 이것은 여호와 열심으로 되느니라. 여호와 열심으로 된다. 7영으로 된다. 다윗의 왕위는 다윗의 장막은 나라요. 장막이나 나라인데 왕위는 인자함으로, 인자는 사랑, 어진 사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겸손은 성령이고 공의는 하나님이고 인자는 예수님.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굳게 선다. 예수님이 하면 안 되는 게 없지요.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무소불능이지요. 굳게 서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그 14만 4천 명은 충신과 진실이죠. 계시록 19장에. 분명히 부르심을 입고 6월절로 예수가 불렀는데 그 다음 빼내심을 얻고 그럼 계시록 먹으려고 빼냈거든요. 계시록 먹고 진실한 자는 이긴다. 근데 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말 탄 자가 있는데 요한에 보니 그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백말 탄 무리들이. 근데 앞에 있는 대장은 만왕의 왕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이들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 진실. 여기는 충실. 충성, 충자거든. 충성된 열매다. 열매 실자.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공평은 하나님은 공의, 공평, 불평의 반대죠. 이 공자가 기공자요. 기한 평이란 것은요, 수평,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공의 똑같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지금은 도덕론론에도 비가 오고 의인에도 비가 오고 똑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의를, 그래 공평과 공의를 신속히는 지체 없이 기록한 대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모압의 사상 경계하고 모압 사람들도 다윗의 왕국에 오려면은 쫓겨난 사람을 환영해서 보호하고 지켜주라. 그 길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도 소망 없지만은 유다 집에 시집 와서 누시가 시집 왔죠. 나오미에게, 나오미 집에. 그 이방 여자도 또 여리고 사람들 기생나합도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주고 야곱의 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이렇게 구약을 들어서 보여줬어요. 지금 우리도 세상에 아무 소망 없지만은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예언하라.
해. 예언하라니까 알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하면 주님 올 때 못 만나요. 예언하는 사람만, 예언이 뭔데요? 전해주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래요. 응? 실지 발로 나가 뛰어서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으로 현금을 바쳐서 또 전도지를 만들고, 그것도 다시 예언이요. 공장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 그것으로 전도지를 만들었다. 응? 뭐 책을 만들었다. 그것도 다시 예언이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막 몸으로 막 새 전방에서 막 육박전도로 막 뛰어간다. 그 막 외치는 것도 다시 예언. 또 난 다 늙어서 힘이 없으니까 의자 갖다 놓고 전철 앞 앉아가지고 난 전도지 돌리 것도 다시 예언이요. 어? 난 다리가 아파서 오래 못 서 있으니까 난 땅에 앉아서 전도점을 돌린다. 그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 노릇하는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거든. 우리는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나요. 주인의 마음만 가져야 되지. 종이요. 종은 꼼짝 못하는 게 종이요. 주인 앞에서는 종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인 앞에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예 하면 되는 거지. 아니어도 하면 안 돼. 주인이 시키면 예, 증거해라, 예, 다시 예언해라, 예. 그래야 되지. 바빠서 못하겠는데요. 그럼 네가 주인 해라. 내가 예언하러 갈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몇 있어요? 둘이 있어. 그래, 큰아들 보고, 어떤 사람이 큰아들 보고, 야, 아무개야, 오늘 밭 좀 갈아야 되지? 예. 대답은 말똑같이 해. 그게 율법이야. 근데 둘째 아들은, 야, 오늘 뒷밭에 좀, 콩 좀 심어야 안 되겠나? 싫어요! 아버지가 말하니까 막 거지가 싫어요! 했는데, 조금 있다 이렇게 가슴이 아파. 아버지 시킨 걸 내가 거역했지? 아니지. 이제 가서 해야지. 그래, 심었어. 콩을 심었어. 둘째 놈이 심었어. 그래서 큰 놈은 바깥으로 예 해놓고는 놀러가 버렸어. 안 갈고. 그 아들 둘 중에 누가 잘했느냐 물어봤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 제 생각에는 둘째 놈입니다. 둘째 놈이 잘했습니다. 그래, 둘째 놈은 은혜의 종들이고, 첫째 놈은 율법의 종들이다. 율법의 종은 말만 얘기해놓고는 안 하는 기라. 혹시 여러분 율법 종 아니요? 대답은 말똑같이 예 해놓고는 안 하는 기라. 잘못된 거요. 그 귀신에 잡힌 거요. 그래, 둘째 놈은 은혜가 좁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뭐 시켜. 처음에는 싫어요, 걔거든. 야, 너 교회 와. 싫어요. 해놓고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왔어. 그럼 그게 잘했다, 이게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땅에 왔다 가셨는데, 생명의 씨를 심어줬어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구약시대에 다윗이가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집에서 태어날 때도 이세 집에서 8째 아들 태어나서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맨날 산에 가서 산 사람이야. 양떼 같이 살고 완전히 우리 안에서 양과 같이 사는 거요. 그게 사람이요? 응?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집을 짓고 살아야 돼. 그래, 집돈 산골짜기에서 양떼하고 사는 게 사람이냐고요. 응? 그래서 양을 지켜. 막 늑대하고 막 싸워서 막 싸워. 늑대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길을 가야 돼. 억울한 길을 가야 돼. 그래서 다윗을 죽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외국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서 왕국을 크게 세웠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이루소서. 그 예수님 가는 길이 구약의 바로 다윗의 길이다. 그렇게 아주 이 땅에서 뭐 출세하고 뭐 영광 누리고 뭐 한영받고 아주 집어치워라. 너희 욕망 먹고 가야 된다. 집 밟힌다. 무시당한다. 사람 대접 못 받는다. 네가 사람이냐? 아니, 난 지렁입니다. 그래, 답이 나와야 돼. 네가 사람이냐?
아닙니다. 난 메뚜기입니다. 난 노란 메뚜기입니다. 네가 사람이냐? 아닙니다. 난 하루살입니다. 그게 답이 나와야 돼. 또 야고보서에는 네가 사람이냐? 아닙니다. 아침 안개입니다. 이 답이 나와야 돼. 그렇게 인정해야 돼. 하나님 물을 때 네가 뭐냐? 예, 난 지렁입니다. 솔직하게. 그래 나와야 길러서 타작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신분을 잘 알고 있어요. 네가 무엇이냐? 난 슬픈 아리엘입니다. 나 야곱의 집입니다. 마귀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깨물렸고. 그래서 주님이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림질을 예수님이 가졌잖아요. 누구 하려고? 이스라엘 교회를 살리려고. 그 오늘 교회들이 계시록 던져주니까 발로 차잖아요. 그 죽을 사람이에요. 그 계시록 찾아온 사람 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아줌마가 찾아봤는데 장독이 9년을 다도 집사를 못 받았다 해. 왜? 나 집사 같은 것을 상관합니다. 나 성경만 알아보려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던지 자기가 막 공부한 낙서 총 이런 게 막 달력이 이렇게 막 6개 가져왔어. 막 꽉 써놨어. 성경 몇 장 얼마나 공부만 했는지. 그래 우리 계시록 강의책을 받아가지고 보고는 아이고 여기 가면 되겠다고 찾아봤더라고요. 나는 계시록 알고 싶다고. 그러면 이사해야 되겠는데 당장은 못하지요. 앞으로 와야 되죠. 근데 자주 오락했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은 찾아요. 그분도 성경을 좀 시원하게 좀 어디 배우고 들어볼 때도 목사님 좀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다음에 자기 본교회 목사도 만나지고 안 만나지고 다음에 자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계시록 펴놓으면 목사가 답을 못하니까 다음에 하자 이야. 다음에 하자 이야. 답이 다음에야. 답답했는데 그 계시록 보니까 쭉 풀어나니까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고. 그런데 저 오고 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야 되지. 택해야 되지. 안 택하면 금방 오겠어요. 택해야 오겠지. 언젠간 와야 되지. 택했다면 단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이겼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37장에 앞으로 유대가 바벨론 잡혀갔다 수르바벨이 돌아올 때에 너희 왕은 다윗이고 목자도 다윗이다. 이미 예언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마태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은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여러분 마귀는 무기가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가 역사한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낮추지 않아요. 높아집니다. 어디 가든지 거장실, 어디 가든지 반장이요. 어디 가든지 말이 많어. 어디 가든지 끄떡끄떡거려. 가짜요. 빈 깡통은 소리가 요란해. 안에 꽉 찬 거는요. 두들겨도요. 퍽퍽퍽 소리가. 빈 깡통을 때리면 땡땡 그래. 알아요? 그거 무식하고 못난 것이 가는 동안 소리 빡빡 지르고 큰 소리 지르고 무식해서 그래. 그래서 모압은 교만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성령을 받아야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교만을 들었는데 심히 교만하도다. 여러분 오늘 공산주의 사상이요. 오늘 공산당 거짓평화가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 100% 하는데 하나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콧구멍을 잡으면 죽을 것이 하나님 없다고 천지 만물을 지었는데 하나님 없다고 그 공산당 보고 야 너 아빠 있나? 없다 해야 되잖아. 아빠는 있다 해. 임마 너 몸에 아빠 있으면 영의 아빠는 누구야? 너 영이 있어 없어? 영이 없지. 그럼 네 개새끼냐? 영이 없으면은 네 소새끼냐? 동물은 영이 없어요. 각혼만 있어요. 그 영이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다는 것인데 그럼 넌 짐승. 그래서 공산당의 짐승이에요. 그럼 너 육신 아버지 엄마 있어? 있지. 그럼 영의 아버지 누군데? 없어. 난 영도 없어. 그래 넌 짐승이야. 너 죽어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된다. 응? 자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하나님 없다는 놈하고 손잡으면 나쁜 놈이지. 하나님 없다는 공산당하고 손잡는 목사들요 제정신 아니지. 귀신 들렸지. 그래서 그 가장이 헛되도다. 그럼 발람이는 하나님 없다는 공산당한테 발락이한테 돈 받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거짓선지지. 그러니까 오늘 거짓선지가 꽉 찼다고 지금. 그 마태 2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그랬으니까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때 미혹받지 말라 했죠.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오늘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주님 재림할 때 통곡 소리가 진동합니다. 애곡 소리가. 누구요? 주님 만나면 죽을 사람들. 길 아래에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그게 이 땅에 소망을 뒀는데 심판날에 아마게도 다 불타버리죠.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강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지금은 공산국에 판을 치고 다니지. 좌파가 판을 쳐. 또 이명박 대통령 쫓아내려고 또 인터넷에 뭐 그런 단체도 생겼다. 미친놈들이야. 이 대통령 하야시키자. 대통령 심판하자. 그 말이 됩니까? 자,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열국 주권자는 예수님 종들이 처장건세로 모압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피 울리라. 오늘 교회가요 많지만은요 거짓 교회가 많아요. 헤스본이여 엘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타작이 오잖아요. 타작마당에 여름실과 타작마당에 농작물이요. 죽적이는 불타잖아요.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그 큰 교회들, 그 거짓 선지 교회, 바벨 교회들에 많이 모았던 돈 재산이요. 전부 공산당 다 가져가고 공산당은 예수님 앞에 맞아 죽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움 소리가 없어지고 틀에는 포도를 바르는 사람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바벨 교회는 아예 다 죽적이뿐이니까 알고 하나도 없다.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가짜는 타작마다 가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알곡만 곡간에 가는 것이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이 사상의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압의 거짓된 사상, 헛된 꿈, 세상 소리 잘라버리라.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나의 창자가 길 아래 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그렇게 이스라엘도 산당인데 모리아산이 산이죠. 산의 집이 산당인데 하나님 섬기는 교회도 있고 마귀를 축구하는 교회도 있어요. 오늘 WCC는 마귀 산당이요. 그래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요즘 뭐 교회 봉사만 하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 정말 세일을 알고 있는지 이미 세언약은 다 끝났고 세일로 가야 되는데 세일을 모르고 교회 봉사하면요.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효과가 없어. 하나님 안 들어. 그게 모압의 사상은 무효다. 시온의 사상만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기도가 하나님이 듣느냐 안 듣느냐. 그렇게 이사야서대로 기도해야 되지. 이사야서 모르고 협상기도 세상 부자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 1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그 민수기 사건이죠. 그 전에 옛날 모압이 있을 때 모세 총회가 나갈 때 대적했는데 그때를 지금 상기시키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품꾼은 머슴살이는요 1년 10년 기한을 정해요. 그래서 머슴을 삽니다. 그 머슴꾼은요 주인의 일을 돈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닙니다. 주인의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돈값에 몸을 파는 거지요. 그 머슴이죠. 그런데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그게 전 3년이 지나가면은 끝나요. 5개월이 끝나요. 그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모압은 전멸이요. 그렇게 전 3년 반만 지나가면은 알곡만 남고 죽적이는 다 예수님 아마겟돈에서 만나야 돼.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년
전 3년. 20장 가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종인데 3년간 벗은 발로 수치를 당해야 돼요.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바벨론 가서 3년을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바벨론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재단도 전 3년이 75년 8월 15일부터인데 3년 동안 말씀을 다 받아먹었는데 지금은 전투에 감춰있는 상태지만은 아수르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오면은 그때 날개를 펴서 아수르를 하룻밤에 송장 만드는 것이 이사 8장 8절, 37장 36절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전쟁은 다 끝났는데 눈으로 보는 것만 남았어요. 그렇게 전투에 갇혀있는 종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이렇게 잡아놓고는 수십 년 가만히 있으라 하는데 되겠습니까? 빨리 나타내시지요. 그래도 좀 기다려봐. 그때 하박국 2장을 봐. 다 새기긴 새겼어. 새긴다고 새기는 데서는 모르겠는데 새겨졌는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는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귀로 들었다, 눈으로 봤다, 잊어버렸다. 그 성령은 안 잊어버려. 성령이 계시면 안 잊어버려. 때가 되면은 성령이 우리를 기계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쓰는 몸이 되느냐, 마귀가 쓰는 몸이 되느냐. 그럼 자꾸 신경질 내면요, 마귀가 왔고요. 자꾸 기쁨이 오면요, 성령이 왔어요. 어때요, 살아보니까. 오늘도 날이 어제 덥던데, 31도. 더울 때, 누가 옆에 사람만 지나가도 자꾸 신경 안 써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해요? 저 미운 게 또 지나가나? 미워져요, 옆에 사람이? 그만 쳐봅시다. 25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나는 믿고 가려네. 그의 능력 나를 안아 승리하게 하리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 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나를 끌어 인도해. 그 경륜이 이러지만 나도 왕권 받으리.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하나님의 크신 복락 나도 받아 누리면 그 복락을 받도록끔 나를 보호함이라.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나는 정량 못하네. 주의 크신 사랑받아 나는 새 힘 받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살려주시고 빼앗겼던 동산을 찾아주시고 저주를 옮겨주시고 축복으로 더하여 자자손손이 복을 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나가서 마지막 결정적인 최후의 전쟁이 이제 시작됐나이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해서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질적으로 타락이 되어서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을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나이다. 성령님이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관하시고 생각도 사상도 행위도 온전히 다스리사 절대로 마귀한테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다시 모일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